1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지 또는 그가 본인을 그리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잠수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잠수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유대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죠. 누군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란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타고난 사람. 80점 맞아도 될 걸 나는 기어코 100점을 맞아서 천국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최고치로 그런 사람. 서기관은 그런 종교적 열심보다는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 쓰는 사람. 성경을 계속 쓰고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면서 직업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서기 역할하는 그런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중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또 이제 제사장들도 비슷합니다. 제사장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진짜 거룩은 메시아가 주는 것인데 자기들 율법적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위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율법의 행위가 붙으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보겠다는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율법의 행위 혹은 율법적 행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율법을 지켜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이런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렀어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 믿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눈 뜬 거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어제 한쪽 싸웠죠. 한쪽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한쪽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한단 말이냐. 그랬죠. 그래서 이 후자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 생각했고 전자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 자체 아니시기로 해서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은 이거 눈 뜬 거 아니야? 원래 맹인 아니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못됐죠. 네. 자기들이 안 되니까 있었던 사실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 소경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눈 뜬 사람이었어? 저 거짓말진가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18절 이야기잖아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네. 어떻게 맹인이었다 눈 뜬단 말이야? 예수가 이런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부모를 불렀어요. 자기 말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데 거짓말이지? 이제 부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맹인으로 난 건 확실하고 또 눈 뜬 것도 확실하고, 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 어떻게를 다시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해서 눈을 뜬 건데? 그 예수라는 인간이 띄워줬다는데 그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22절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를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귀를 알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귀를 알아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해줬다. 근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로 믿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분명히 아들이 와서 말해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고 아마 이렇게 말하고 엄청난 흥분해서 물어봤겠죠. 그러면 아들이 말 안 했겠어요? 근데 일부러 말을 안 했죠. 왜? 예수가 띄어졌다고 말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 보통 사람들이 결의한다고 내가 따를 필요는 없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결의를 했으니까 무서운 거죠. 출교는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유대교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비유하면 쉽냐면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어야 되죠. 살 수가 없죠. 매매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교는 유대인 사회에서 거의 그런 겁니다. 너 죽으라 그 말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이 가서 살든지.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산다는 것은 뭐 죽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겁이 나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한편 비겁하면서도 한편 지혜로운 겁니다. 보세요. 21절에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왜 알지 못해요? 다 알지. 그래서 22절에 이유가 나왔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꼴이 돼서 출교 나갈까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비겁한데 21절 후반부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저도 이 말을 많이 써먹거든요. 충분히 자기 일을 이해하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사자의 말을 듣고 당신들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결과를 보고는 우리가 이렇쿵저렇쿵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당신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눈을 감았다가 눈 뜬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주목하여 듣고 그걸로 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 눈을 감았다가 떴다고 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믿지 않냐고 부모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걸 묻는다는 것은 아무리 부모라지만 이거는 참 우스운 일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 책망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모가 그가 장사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무서워서. 그러나 무서워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약간의 뭔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자기들의 심정 내지는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양반들이 결론을 내지 않냐고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른 거예요. 말 잘 듣죠? 다시 불러가지고 24절을 보십시오.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거는 그 자체 말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건과 연결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새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증언이 그러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죄인 줄 알아.
그가 눈을 뜨게 했건 어쨌건 그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양심에 이게 말이죠. 100% 깨끗하게 부정은 못하고 이게 끄림책이 걸려있고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를 고친 이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선지하도 못한 일을 죄인, 유대인이 나중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죄인. 어떤 죄인이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신성모독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네 눈을 띄워줬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 외치는 소리하고 자기들이 입에서 내는 소리가 다르면 이렇게 삐걱삐걱대고 자꾸 말 안 맞는 겁니다. 그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반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보세요. 딱 한마디로 꽂아버립니다. 내일 보면 더 세게 나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모르겠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유대인들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예수님도 이 모자란 사람들 말을 그래 내가 그 말들을 받아줄게.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도 하도 이제 안 믿고 사람 귀찮게 하고 얼토당토하는 말 하니까 그럽시다. 당신들의 말대로 죄인이라고 합시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리고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요. 우리도 이런 식의 표현 잘 안 하죠. 무언가를 바로 이것이 그것이요. 이런 말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흔히 쓰는 말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앞에 그자만 붙여도 어감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할 때 이런 식의 표현 씁니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 당신도 다 알지 않냐? 지금 눈 뜬 사람이고 다 알지 않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니나 나나 솔직히 말해서 다 안다 그 말이야. 안다. 일어난 변화를 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뒤에도 이어집니다. 34절까지 갑니다. 이 양반 참 나름대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나타난 변화를 모릅니까? 좀 넓게 보면 내 주변 사람이 신앙이 좋아졌는지 떨어졌는지 모르십니까?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지 거스르는지 모릅니까? 작게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또는 주변에 믿는 동지들의 판단 또는 목회자의 권고 혹은 설명 솔직히 알면서 왜냐하면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이게 양심이 못된 죄의 본성을 한번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꼴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압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입니다.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약소하고요. 무섭지요. 길 가다가 사람 둘이 붙어서 치고받기만 해도 여러분 심장이 떨리는데 무섭죠. 정말로 무섭죠.
뉴스에서 나온 지진이니까 무턱대고 아니 무심하게 보지만 내 눈앞에서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차 2대만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피를 흘려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지를 못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봐서 그렇지만 실제로 남자가 이 줄로 된 빤스를 입고 말이죠. 이름하여 티팬티라고. 줄로 된 팬티를 입고 루즈 바르고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부인케 하고 막 카퍼레이드를 해보세요. 이게 7, 80년대 올림픽 메달 따와가지고 카퍼레이드하고 같습니까?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본다고 했어요. 지하철 타서 경로석에 딱 앉았는데 그 앞에 여자끼리 남자끼리 부둥켜 갖고 거의 반쯤 벗어가지고 막 얼굴 화장 이상해가지고 문신해가지고 그 지하철 마음 편히 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고 언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데도 이 일이 명백히 말해주는 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다 됐다라는 말인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계속 따져버려요. 그것 말고 뭔 증거 없냐? 이 사람 불러다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증거 없어? 이 목사는 이런데 또 다른 목사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해야 돼.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가 보고 들은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가 매우 세밀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믿고 싶지 않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안다니까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사는 것을 말을 바꾸면 이 말을 그대로 이 문구를 그대로 하면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행위를 성경 아니 책에 기록해내서 심판한다 했는데 그거는 만화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직접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증거를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했던 말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새끼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90이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했는데 뒤에서 장막에서 웃었어요.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기록이 났어요. 부엌에서 밥하면서 쏙닥쏙닥 하면서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야기한 거 다 기록이 났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했던 말, 기도말 다 기록이 났습니다. 왜 못 믿으십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자세한가.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기에 부족하다. 사람의 말을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사람의 예수님이 하신 말도 그 정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의 말들을 전부 다 기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의 속도보다 말의 속도가 빠르죠. 생각이 이만큼 해놓고 말은 이렇게 막 하지 않으세요. 그거 다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로 A4 용지로 이거를 앞뒤로 기록하는데도 몇 장이 쌓일 것 같습니까? 이 예배당 한 사람 말한 것을 이 예배당이 다 감당을 못할 겁니다. 종이를 쌓아도.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말들이 나를 다 정죄할 것이고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셨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이 죄인들의 말이, 정말 이 우습지도 않은 이 죄인들의 말이 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만 기록이 났겠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사무엘상 하에 기록된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다윗이 겪은 고난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기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일생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생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남은 것은 우리가 한 기도보다 적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보다 적은 분량이라고요. 기록의 분량을 보면 맞지요? 그런데 다 기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무슨 마음으로 할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심하라 해요. 이 조자가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조종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조자입니다. 마음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왜 붙잡아야 되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꾸 떠나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건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놨다고요. 조심은 뭐냐? 마음을 붙잡아요. 건너면 안 된다 그랬어. 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조심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고 건너버린다고. 그러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선한 말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말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말을 할까? 악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고백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 스스로 토해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고백의 의미가 이러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함. 그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함. 어떤 고백이 있다고요? 나의 죄를 고백함.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도 듣습니다. 그 말도 듣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언행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너희 죄악을 너희에서 옮기셨으며, 그거는 그렇게 듣기 좋아하면서 옮기기 전에 쌓아놓은 죄에 대해서는 또 안 들으려고 그런다. 부정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여기 이 소경 눈뜬 사람한테 자꾸 와서 따져묻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예.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말을 기록한다는 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바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할까를 주의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걸 아시고, 진짜로 때로는 우리가 뉘앙스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건 잘못했어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문제는 뭐냐면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의 판단의 오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말인가 아닌가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하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맞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한 사람들을 가리켜 거꾸로 말했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말의 뉘앙스가 듣기 좋든 듣기 조금 불편하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의도와 그게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완전히 이렇게 폄하거나 깎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들 비 오는 날 새벽에 여전히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